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 보면 19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얘기. 오늘 우리 찬양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잖아요, 찬송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뭘까라는 거죠. 거룩함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 시대 동시대에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 시각에서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빈하게 살고 또 부모님도 다 제사장 출신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엄마도 제사장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출생도 좋고 또 삶도 오늘날 얘기하면은 기도하는 삶. 조용필 노래 말고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기도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옷도 그냥 양털 같은 그런 털 입고 먹는 것도 석청, 돌에서 나는 꿀. 요즘은 구하기 힘들겠죠. 그 시대에 이제 그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다 그래요. 몇천 명, 수천 명씩 누구 만나러? 세례 요한 만나러.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사실 선지자 안 맞죠, 그죠?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만큼 이제 유명한 거예요. 그 삶이. 그것이 거룩한 삶인지. 반면에 여러분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럼 어땠느냐? 태어남이 어때요? 태어남이 말이 아니죠, 그죠?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그죠?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냥 목수고, 그죠? 또 태어난 동네도 그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깡촌 중에 깡촌, 그리고 무시받던 동네, 그 동네가. 오늘날 우리도 특정 지역을 한때는 이렇게 좀 강원도이면 모사 이러잖아요, 그죠? 감자 이렇게 거의 그런 수준보다 더하게 그런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는 그런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을 사람으로 살다가 30년에서 33살, 3년 동안을 공생의 생활을 살았는데, 그럼 공생의 생활을 사는 예수님의 생활은 어떻냐?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깨달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이뤄야 되니까 대중으로 나오죠, 그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가는 반면에 예수님은 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심으로 나와서 그 시대는 예루살렘이 가장 도시였겠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고 그들과 부딪히고 싸우는 거는 뭐예요? 그냥 기본이에요. 싸우는 거 기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로 얘기하면 쌍스러운 말 사용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성경에 그때 나와 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상스러운 욕이 아니지만 상대가 듣기에는 상당히 상스러운 욕이죠.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이 저주받을 사람 너는 반드시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악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게 독사 새끼들이라 이렇게 하죠, 그죠? 제가 그런 가끔 얘기 안 했나요? 우리는 독사 말고 다른 용 있잖아요, 그죠? 개 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낳는지 독사 새끼가 어디가 더 심한 욕이야? 독사 새끼가 더 심한 욕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뱀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셔요. 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성전 정화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뭐 하세요? 스스로가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다 부숴버려요. 돈상 이런 거를 비둘기만
막 부수지 않아요. 비둘기 나라만 못 잡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만 그 시대에서 사람으로만 비교해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 보고 그 시대의 적대자들이 이렇게 비난해요. 먹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와서 좀 먹고 마시니까 너네 세례 요한 보고는 와서 안 먹고 안 마신다고 뭐라 그러더니 우리가 사람들과 즐기지 않는다라고 뭐라 그러더니 이런 거죠. 좀 뭔가 특별하다고 특별하게 사는 놈하고 비난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와서 좀 먹고 마신다고 또 너희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술꾼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술 좋아하고 음식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안 먹고 안 마신다고 뭐라 그러더니 내가 좋아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신다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비난하는데 그럼 너네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이 세상에 왔으니까 공동체 사람이랑 똑같이 생활하지 않으면은 친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냥 와서 똑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화내실 때 화내시고 또 슬플 때 슬퍼하시고 배고프면 밥 드시고 또 뭐예요? 포도주도 드시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먹고 안 마시고 기도하고 옷도 그냥 그 토로 그런 거 하나 입고 그렇게 사는 거죠. 광야에 가서 험한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죠. 어느 것이 경건한 것인지. 잠깐 찬양 들으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들 속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세례 요한 얘기해요. 너희 속에 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속에 내가 외치는, 내가 그보다 먼저서 외치는 그 본체, 실체, 지금까지 그림자였지만 실체가 너희 속에 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예수님 거룩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 사회 안에 있어야지 거룩한 거죠. 그죠? 우리 어디 절에 들어간다든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혼자서 뭘 하면은 저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거룩했다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와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게 거룩하다라면. 그러나 오늘날 놀랍게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다 어떤 거룩을 얘기해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걸 같은 생활을 삶을 거룩하다고 이제 그걸 쫓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이랬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본보기죠. 그렇게 살자고. 그러나 저는 그의 삶도 맞지만 역할이 있지만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셔서 그렇게 입에 험한 말을 하시고 그렇게 깨우치려 하시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했을까? 자신을 뭔가 나타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함이 뭘까? 혹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실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종신수도원이 있더라니까요. 한 10년 전에 가는 것 같은데 그 4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종신수도사들이 가서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종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종 만들어준 게 아니라 뭐요? 내보내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뭐 바쳐서? 목숨 바쳐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처럼 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잘못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거룩을 잘못 표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비난하는 크리스찬.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구나 하고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저렇지. 이 교회니까 저렇지. 놀랍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더 많은 거죠. 그죠?
야, 너 교회에다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구나. 아, 참, 뭐 존경스럽다. 이럴 게 아니라 뭐예요? 저기 예수 믿는다는 놈이 뭐 저래?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는 또 그런 소리가 더 많죠 요즘에,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영향이 없어서 그러나 조금만 유명해진 크리스찬들 보면 특히나 유명한 장로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선행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한국 기독교죠.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예수님이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내일 모레 가서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 안 죽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고는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죽어도 좋을 자신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세례 받고 뭐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다 떨면서 120명이 사실 두려워서 거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려야 이랬거든요. 그러나 문 꽁꽁 걸어 말고 두려워서 잡혀서 죽을까봐.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뭐가 생겼을까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 우리 신앙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는 얘기예요. 돈에서 올까요? 많이 배운 데서? 뭘 많이 아는 데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심판자인 거예요. 거기서 이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님의 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향이 없죠. 그죠? 믿는 자에게만 미친다는 것.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광야에 나가 있던 예루살렘에 와 있던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부터 달라져요.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설교 처음 나와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럼 결국 뭐예요? 전도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 죽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내 육체는 물론이고 내 정신까지 지켜준다는 게 내 육체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죽게 하는 거예요. 잘 죽게.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사실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 몸을 벗어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은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죠. 그죠? 다 이뤘다. 그리고 부탁하죠. 그죠? 의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제자들도 하고 우리도 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나?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여기 3장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9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결국은 율법이나 이제 규칙, 교회, 예배 이런 거는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실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들이, 도로교통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20절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다라고 여겨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또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설교를 어떤 데 들어보면 또 뭘 하라고 그래. 살짝 바꿔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창세기 설교에서 선악을 알게 돼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지고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스스로가 뭔가 옷을 입어봐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전까지는 그렇게 나서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일시적으로. 그걸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신약은 실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그 본체인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이시 값없이.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새로 되신 대통령 그분이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우리 기독교랑은 딱 맞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한없이 자유한 거죠. 그 자유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성경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선악을 알기 전에 다 했구나. 아무 그거 근심 걱정 없이 다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예요? 근심 걱정이 온 거죠. 그게 저는 성경에서 너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더냐는 거죠.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한 4살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근데 좀 빠른 것 같아요. 저희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도 겨울에 가서 아무것도 안 입고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도 같이 막 이렇게. 우리 한 4학년 이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훨씬 더 애들이 빨리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버섯들이 뭐하든지 똥 누고 막 깔개 뭉기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제 선악을 알기 전의 상태는 우린 그런 것이 아닐까. 사자가 사냥을 했어요. 불쌍한 노루를 잡아먹었어. 사자가 미안할까요? 미안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 죄의식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선악이 정말 모르겠어요. 선악이 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알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나 추측하건대 우리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것이 우리 생각이나 이런 생활 중에서 그런 것들이 선악이 아닐까. 그걸 몰랐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만큼 먹고 그만큼 살고 그렇게 거의 유사하게 살았겠죠. 그죠?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우리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일반 동물들이랑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악을 알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강아지가 10개월 돼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제 데리고 갔는데 엄청 커요. 한 30kg 정도 나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한 8달을 같이 살았는데 얘가 선악을 모르는구나. 근데 삐지긴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삐져. 그래서 이런 정도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같이 살았겠구나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옳고 그름을 알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아침에 얘기하던데 하나님의 영역 중에 어느 일부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면 뭐 책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이것도 설명이 부족한데 아무튼 그것을 우리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선악을 알게 되는 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우린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사실은 선악을 알게 되기 전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라면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오늘도 잘 살고 내일도 잘 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그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겸손해지고 뭐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뭐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로 스스로가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죠? 세우셨으니 대신에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인류가 지은 죄 선악을 알게 됐던 것을 그냥 덮어주신다. 없는 게 아니에요. 간과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 스스로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누구의 죄를 간과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는 거죠. 누구를 화목제물로 쓰면서?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쓰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이게 맞잖아요. 저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다 자기 맘대로잖아요.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신이잖아요. 우리의 신보다 뭔가 더 잘난 게 있으면 되나요? 그럼 그 신을 말을 믿어. 더 잘난 게 있으면. 그래서 우상들 제가 뭐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요만하게 했다가 그다음 또 마음에 안 들어 이만하게 했다가 크게 했다. 아니면 조그맣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것들의 믿음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이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게 놀라요. 역시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 아니라 신본주의자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신을 믿는 맛이 나지, 그죠? 맛이 나지. 내 수준으로 신이 떨어져 버리면, 내가 신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신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 딱 나타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놀랐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26절. 곧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본색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을 쓰는 게 누구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게 되기 위한 거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뭐야? 예수 믿는 우리 인간. 그죠? 사람 말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있나요? 걔가 예수 믿나요? 하여튼 누가 믿는다라고 우기려고 아침 어디 보니까 절에 걔가 있는데 스님이랑 같이 절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뭐야? 좀 전에는 하나님의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간과해 주셨는데, 그렇게 의롭게 되신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의롭다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너희에게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 거룩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신이잖아요. 신이 의롭다 여김을 입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이유는 너희도 내 빛을 통해서, 내 빛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날 그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귀한 날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